한번 따라합시다. 머리가 아닌 무릎으로 승부하라. 머리가 아닌 무릎으로 승부하라. 우리가 머리 쓴다 이게 이제 좀 비속어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짱구 굴린다 그러죠. 머리가 아닌 무릎으로 승부하라.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라는 얘기죠.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닮은 왕이었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 닮은 왕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그동안 우상 숭배시 했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모세 시대에 만들어놨던 우상으로 여기던 그 놋뱀도 다 제거하고, 이런 어떤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었거든요. 친아수르 정책을 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아수르를 섬기던 데서 돌이키고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나만을 의지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인데 이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지 14년이 됐을 때 아수르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근본 원인은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야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원인이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는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배반한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역까지도 히스기야 왕이 점령을 해버리죠.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블레셋을 지나서 애굽까지 정복하려고 했던 야욕을 품었는데, 근데 이 블레셋이 아수르에서 돌이켜서 유다의 그 땅이 되어져 버리니까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필시 유다 땅을 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결국 유다 성읍들을 이렇게 정복해 두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왔던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이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은 대신에 어디를 의지하냐?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말았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애굽을 의뢰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랍사게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랍사게라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 이제 유다 왕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왕을 조롱하는데, 야, 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갈대로 만든 지팡이가 뭐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상했어. 그러니 아무 쓸모없는, 힘이 없는 그런 애굽이다라고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창피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야, 니네 나라에 용맹스러운 사람, 말 탈만한 사람 있어? 그러면 있으면 나와. 내가 말 2000필 줄게. 그러면서 막 아주 그냥 조롱하고 있어요. 23절 보니까 우리가 나오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한테 말 2000마리 줄게. 그러면서 네가 어찌 내 주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혜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신하 중에 자극한 사람을 너네들이 이길 수는 있겠어? 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야, 이게 내가 그냥 올라온 줄 알아? 야, 여호와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올라온 거야 나가면서 그냥 아주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 당신 아람 말로 얘기하고 유다 말로 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적들이 한국말로 막 생김새는 외국 사람인데 우리 말로 막 우리나라에 와서 창피를 주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니네 말로 해, 니네 말로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머리 써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물러가겠지? 라고 해서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수르 왕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종인데 이제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좀 물러가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 내놔. 여러분, 한 달란트가 30kg거든요. 은 300달란트니까 9톤이요, 9톤. 은 9톤에다가 금은 3, 3, 9, 900kg니까 거의 1톤이거든요. 금 9톤에다가 금 3톤이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3톤이면 그 은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의 금은 1톤이고 3, 3, 9, 900kg이니까 거의 1톤 되죠. 이러니까 양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새 금 한 돈 얼마씩까요? 금 한 돈 가격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20, 30만 원 가지 않겠어요? 요새 30만 원씩만 잡으면 얼마요? 30만 곱하기 거기 1돈이 한 돈이 30만 원이니까 한 돈이 2.5g이거든요. 2.5g. 그러면은 아무튼 계산이 안 나와. 엄청난 그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겨우 잠깐 물러갔네. 이 히스기야가 한숨을 내쉬는가 싶었더니 다시 쳐들어온 거야. 그게 17절의 상황이에요. 13절에 1차적으로 침략을 해서 그야말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예물로 들여가지고 1차적으로 물러갔어. 근데 히스기야 왕 생각에는 이렇게 물러가겠지 했는데 웬걸 갔다가 다시 오죠. 왜? 아수르의 목적은 이 조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다를 점령을 하고 이어서 애굽을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의 생각과 아수르 왕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 마치 무엇처럼? 여러분, 열왕기하 4장 5장에 아람 나라 문둥병 걸렸던 나만 장군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면 이 문둥병이 나을 듯합니다라고 종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여종 하나가 얘기하니까 그래? 해서 결국 자기 나라 왕에게 부탁해서 오잖아요.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까 엘리사가 코뼈에다 비치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라고 얘기하니까 삐진 거야. 왜 삐졌어요? 이래봬도 내가 아람 나라의 2인자인데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손을 잡고 내 아픈 데다가 손 얹고 안수기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코뼈에다 비치고 저리 가라, 가서 씻어라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갈라 그래. 그랬을 때 어때요? 신하들이 왕이시여, 아니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 힘든 일 하라 그랬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고작 가서 씻으라는데 그걸 못해요?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 7번 씻을 때에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주면 전쟁이 끝나고 물러갈 줄 알았는데 웬걸 2년 만에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니 올라가서 정말 그런 곤란함이 이렇게 임하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 랍사게라는 사람이,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에요. 직분.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농수산부 장관이에요. 농수산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이 와가지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 야,
너 지금 뭐 의지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 왕을 대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9절에 대왕.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 너 뭐 믿고 있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는 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무릎으로 승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피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전히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제가 코끼리 사막 건너는 이야기 자주 하죠. 코끼리가 주인과 함께 사막을 건너가는데 저녁에는 춥잖아요. 사막이 낮에는 뜨겁고. 그래서 추운 저녁이 돼서 이제 밤을 새려고 텐트를 딱 쳤더니 코끼리가 주인한테 사정을 하죠. 주인님 내 코끝이 너무 시려운데 주인님 텐트 속에 내 코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주인이 그래 코 집어넣고 자다 보니까 주인님 내 귀때기가 너무 시려운데 귀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 알았어 집어넣어. 주인님 내 앞다리가 너무 시려운데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주인을 몰아내고 코끼리가 텐트를 차지하더라. 이 마귀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발자국 마귀에게 양보하면 마귀는 두 걸음을 달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물리쳐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아수르 왕으로 대비되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적당하게 타협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번 양보하면 마귀는 또 다른 길로 우리를 두 번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수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공 은 300달란트 받고 금 30달란트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목적은 남유다를 물리치는 거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멸망시키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까지도 멸망시키는 것이 아수르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공 좀 바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마귀가 온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크게 목적이 세 가지예요. 첫째,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건강과 이런 평안과 재물과 이런 걸 도둑질해가.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도둑질해서 죽여.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 단절이거든요. 관계 단절이 죽음이에요. 그동안 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삐져가지고 뭐가 마음이 상해서 신앙생활을 멈춰져 버리면 그게 죽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신앙생활 한두 번 빼먹은 줄 알았더니 아예 이제 안 해. 너 요즘 어떻게 교회 다녀? 아니, 옛날에 다녔는데 이제 뭐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아. 아예 그냥 신앙을 멈춰버리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죽음의 마지막은 멸망이거든요. 이게 마귀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목적은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만 하면 내가 잘해줄게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때? 그래?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 그렇게 할게. 막상 그래 보는데 어때요? 웬걸? 한번 엮어 들어가면 두 번, 세 번 엮어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야, 이 돌로 떡덩이 되게 봐도 하나님 아들이지?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돌로 떡덩이 만드는 것쯤이야. 그게 쉬운 일이 어찌 보면. 왜 하나님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 이겼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마가복음 1장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몇 절이요? 35절이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어요. 새벽기도. 한적한 곳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봐, 그럼 다 줄게.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물리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목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뭔가 사탕 하나 떡 하나 딱 내주면서 이거 먹으면 너 낫는다? 좋아진다? 라고 유혹한다고 해서 덥석 물으면 그게 미끼가 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올무에 걸려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어때요?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저는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보에 있는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 받은 바르고 강건한 예수님의 제자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때? 제자니까 제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장해야 되죠. 뭘로 무장해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키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잘 준비되고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아침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